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함서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안 뒤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관할하는 예수님을 이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로 보내었습니다. 헤롯은 뱀처럼 간사롭고 또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자 그를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6번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마지막 5번째, 6번째 신문 받고 재판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가르쳐 읽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은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기뻐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 연예인이나 아이돌 걔들 보면은 막 기뻐가지고 사인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헤롯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 보기를 바랐습니까? 무엇을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디선지 이적 행사자이기 때문에 요구만 하면 기적을 그 앞에서 행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이 헤롯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까?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예수님은 끄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고 나중에는 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과 장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헤롯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를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구경을 하겠다, 막 예수님 행하신 그 보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롯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는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더라도 예수님은 진실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 헤롯 왕은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경외해서 진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는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도록,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이제는 공을 넘겨주었습니다. 공을 넘겨주자 헤롯은 그 공을 돌려받았는데 여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따라와가지고 그 앞에서 힘써 고발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죽어 사형을 해당되는 죄입니다. 죽어 마땅하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는 로마 세금을 내지 말라, 자기 스스로 왕이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런 제목은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발하더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에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재판에 달라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지혜롭고 감교한 자입니다. 그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그런 어리숙한 자가 아닙니다.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이 군인들은 헤롯의 군인들을 말합니다. 이 군인들은 곁에 있어서 사형수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형에 해당한다, 이 도둑질 한 사람 같으면 그 도둑질한 물건을 그 앞에 내놓습니다. 너 이것을 훔쳤느냐?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면은 뒤에서 그냥 머리를 치고는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추어 봐라. 이 죄명에 대해 가지고 어떤 죄에 대해서 이제는 재판을 받고 그런 형을 선고받으면은 이제는 그 형에 대해서 군사들이 희롱을 합니다. 이게 재판하는 과정 중에 형을 집행하는 이 집행 중에 있는 한 과정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신령하냐? 뒤에서 이제는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빛난 옷은 왕이 입는 의복입니다. 진짜 왕복을 입힌 것이 아니라 왕이 빛난 옷을 입으니까는 그 앞에 헤롯이 빛난 옷을 입은 것처럼 그와 같은 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려면 무슨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 이건 당신의 관할입니다. 우리가 재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출신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당신의 관할이기 때문에 당신이 재판해 주소서, 그렇게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예수님을 돌려보내었습니다. 이전에 갈릴리 이 헤로드 안디바 이 왕과 로마 총독은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서로가 자기 권한을 주장하고 자기 권력을 주장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이건 당신의 관할이고 당신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권한을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오히려 이들이 막 친구처럼 당신이 재판하소서 돌려보내었습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려면 마땅한 죄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명이 무엇입니까? 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를 재판하는데 이건 자기 권한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가 담당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는 이전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자칭 왕이라고 할 때 이 유다를 쳤습니다. 그 3,000명이 수천 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갈릴리 유다를 따르던 자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난 옷을 입혀 돌려보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관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권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로마 총독이 다스려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었습니다. 참으로 교묘했습니다.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내 권한을 물려주려고 하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으면은, 군인들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재판하지를 못합니다. 미국 군대에서 와서 이 사람 우리가 데려가서 재판하겠다, 그럼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법 어기면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 법을 왜 우리가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느냐, 그런 막 이렇게 반발도 있고 그랬습니다. 서로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재형할 때는 서로가 빌라도와 이 헤롯이 친구처럼 이 당신이 권한입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지간에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지,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합동할 것을 이미 성경의 시편의 기록에 놓았습니다. 이제는 빌라도에게 돌아가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제 다시 와서 재판해 달라고 하니까는 진짜 정식 재판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다 내 관할이 아니다 돌려보내었는데, 이들을 불러가지고 죄목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해주겠다 하면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이 상황이, 내용이 여기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안에서 벌써 신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화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을 미혹하는 자다,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데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끌고 왔는데, 내가 신문에 보니까는 너희들이 고발하는 그런 죄에 해당한 것을 이 사람이 짓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고죄입니다. 이 빌라도가 재판을 잘했습니다. 처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아주 잘못된 재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재판을 아주 잘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렇게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무고죄에 한번 걸려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 현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집권을 하자 많은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정부 돈으로 지원해주고, 그리고 고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고발을 하도록.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자동차 범칙금 고발하는 거 다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발하기 시작하는 것, 잘못된 것.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나라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문재인 정권 때 지원을 받는 한 이 정권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각 지역마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근데 강원도에서는 제가 뽑혔습니다. 강원도에서 제가 뽑혀가지고 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서 몇 시간 동안 그 앞에서 이 조서를 꾸미고 그리고 진술서를 쓰고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 다 도장도 찍고. 왜 이런 걸 하느냐? 범죄자들만 하지 않느냐? 했더니 나중에 죄가 없으면 지워준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 검사 이름이 보니까 주은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혐의 없음이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었습니다. 혐의 없다. 무고죄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고죄에 대한 이 처벌이나 보상을 해달라고 다시 재판을 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죄가 없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면 내가 죄도 없는 사람을 고발했다가는 내가 처벌을 받습니다. 무고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보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진짜 정당한 재판을 할 것 같으면 이들을 재판하는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두어야 됩니다. 무고죄로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도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헤롯에게 가가지고 재판해 달라고 했는데 헤롯이 재판해 주었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돌려보내지 않았냐? 내가 봐도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헤롯도 죄가 없다고 하고 나도 보아서 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사형 집행을 할 만큼 로마가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거나 그 사형에 해당합니다. 로마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아주 무서운 중형입니다. 십자가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보니까는 백성들을 선동하고 막 미혹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이 빌라도도 다 보고를 받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고 저런 보고 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태장 정도에 해당한다. 너희들이 내가 보면은 벌을 안 줘도 되는데 너희들이 굳이 벌 주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벌을 주겠다. 뭐 그 정도로 하면은 이들의 요구가 충족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만약에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명절 때는 특별 사면 제도가 있습니다. 사형수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뭐 자꾸 죽여달라고 하면 그래 나는 이 사람을 사형 언도를 하고 난 다음에 무죄 석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석방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석방 제도에 석방시켜 줄 사람은 바라바라고 했습니다. 바라바.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바라바. 바자가 들어가면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바.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바 아버지 하듯이 이 바라바는 이름을 정했는데 이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한 것처럼 전부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 이름을 짓는데 누구의 아들 어느 지역에서 난 사람이라는 그런 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가룟 유다, 이 가룟 지방에서 태어난 유다라는 말입니다. 지방의 이름을 붙이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디메오 하면 디모데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소경 거지. 여기는 바나바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아들, 어떤 아버지인지 모릅니다. 누구에게서 난 아들인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이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당시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을 대신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가 십자가에 형을 달려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덕분에 사형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제가 바나바고 여러분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말뜻이 어떤 사람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도 좋습니다. 어느 누구의 아들이라고 딱 이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데 대신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이 바나바의 죄를 짊어지고 풀려날 것 대신에 대신 풀어주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것, 사람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여기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자를 죽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이 지별에게 금이 갑니다. 흠집이 납니다. 말을 해도 이제는 불의하게 재판을 한 사람이 빌라도라는 것을 알면은 이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제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여기 무리들이라고 했는데 이 무리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새벽 6시부터 몰려온 자들이었습니다. 6시부터 어떻게 사람을 동원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빨리 아침 일찍에 그냥 벼락치기로 예수님을 그냥 제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다 유대인 제사장들의 패거리들입니다. 당신도 다 당신 집 사람 불러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석을 갖추었습니다. 무리들이 요구를 해야 되니까 이 요구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지도자로서 당신에게 우리 요구를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이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새롭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 민주정치라고 하죠. 이거는 로마 시대에 그리고 헬라 시대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일 진짜 반박한 것이 민주정치였습니다. 민주정치는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진짜 올바른 정치는 누가 해야 되는가? 철인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필로소퍼. 이 올바른 명석한 판단력을 가지고 가슴과 머리가 뛰어난 자가 판단력을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 중우정치, 민주정치는 많은 무리들이 요구를 따라가지고 거기 따라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민주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이 소크라테스가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치가 되어가는 이 행위는 그냥 오늘날 비로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무리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왜? 제일 시원한 게 목소리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하니 아무리 봐도 죄 지은 것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돈 먹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돈 먹은 것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당하게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가는 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들을 말도 알았습니다. 나중에 왜 너는 의로운 자를 죽였느냐? 문책을 당하면 할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그냥 때려서 놓겠다. 태형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엇이 이겼다고 했습니까? 법이 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이 이기는 주의가 아닙니다. 소리가 이기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많은 목소리를 가지고 뭐 백성들이 원한다, 국민들이 원한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보세요. 하는 말이 국민들이 원한다, 국민의 뜻이라고 합니다. 무리의 소리. 국민의 뜻은 법이 아닙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 정의가 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소리가 더 크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도된 자들은 사람의 소리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도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막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 뜻을 교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이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죠. 적어도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들은 100배의 심판을 더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목소리가 크니까. 오늘날도 다툴 때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큰 사람이 말하는 것은 보통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듣고 판단을 할 때 오히려 목소리 작은 사람 얘기를 들으세요. 목소리 큰 사람은 자기가 이길 길은 목소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목소리를 크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는 이들의 협박적인 요구에 나중에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왜? 나중에는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가. 저는 이 일을 당해봤습니다. 브라질에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냥 때를 지어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자리에서 끌어내리도록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의로운 자의 이 편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뒤에는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들의 요구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왜?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정당한 재판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이 가야바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죠. 공회에서도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았습니까? 정당한 재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목소리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인간들의 목소리가 이들은 정의와 법을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소리가 크면 인간들의 목소리는 정의와 법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목소리 큰 자는 다 바로 서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우리 편은 우리가 받겠다. 그래, 그 자손들이 다 그 핏값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자기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 이루어진 것은 유대인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손오공이 여러분 날아봐야 삼장법사 손바닥 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오공은 자기 여의봉을 가지고 온 지구 끝까지 달려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 오줌을 누고 했는데 보니까 손오공 이 삼장법사 손바닥 아니더라고요. 날아봐야 뛰어봐야
삼장법사 손바닥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리라. 사람들은 막 모든 걸 다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룹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세요. 역사는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이루어진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으로 인생을 살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또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